요즘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좋은 성적과 좋은 기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또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대한민국 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 선수를 보면서 응원합니다.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하고 또 좋은 성적 내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 선수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마음이 쏠리는 나와 관계된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하여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이 선수 가운데 차준환 선수가 있죠. 이 차준환 선수는 이 피겨 스케이팅 그 경기에서 예선전에 4위로 하였고 이제 프리 스케이팅을 하는데 최종 5위로 성적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는데요, 차준환 선수가 처음 이 점프하는 그 연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점프에서 높이 올라서 공중에서 4회전 도는 그러한 기술을 보이는데 평소에는 너무도 잘 소화했던 그러한 연기였지만 그 순간에 점프하고 착지하는데 이게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연기를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점프를 하고 세 번째 점프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 이 가산점 10점이 있는 이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그 연기를 깔끔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음악에 맞춰 이 스케이팅을 타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박수가 저절로 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그 선수가 처음 점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고 다스리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점프, 세 번째 점프, 그리고 마지막 그 점프까지 깔끔하게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수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졌다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며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문제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잘 풀어야
문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께 장문에 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 정말 영적인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영적인 것일까요? 저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이 딸만 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어릴 때 동생이 저의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성실치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꾸중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상할 만큼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해 전부터 동생의 이야기는 참으로 저것이 맞는가 하는 갸우뚱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는데 요술을 부리고 마법을 부리고 때로는 괴물이 나오고 그런 만화를 보는 아이들 앞에서 저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합니다. 또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저것은 참 영적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을 갈아먹는 사탄의 계략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에 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아요. 그런 것이 어릴 때 그 동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 동생은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까지 꾸지람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릇된 교육을 한다고, 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저를 꾸지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잠시 그 어릴 때 그 산타 할아버지야 그런 이야기들은 어릴 때 갖는 그런 동심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이 정말 영적인 것인가요? 라고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목사님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영적이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이다. 신앙의 사람은 건강한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건강한 상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건강한 상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연세대 석자 교수이신 이어령 교수는 영성과 지성의 만남,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러한 책들을 쓰셨어요. 바른 지성이 무엇인가,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그분은 바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영성을 기반으로 동반하는 가운데 바른 지성이 오고, 또 바른 영성 또한 참된 바른 지식 위에 설 때 바른 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영성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이해되고 지식적인 합리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지식과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지성과 영성은 수레바퀴의 양쪽 수레의 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균형을 잘 이룰 때 그 수레바퀴가 잘 가는 것처럼 지성과 영성은 바른 조화를 가지고 설 때만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만이 영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유대 안에서 일어나는 주장이 아니라 이방 안에서 주장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교회의 대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바로 사도와 여러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대표단을 꾸려서 보내지요. 그런데 이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최초로 일어나는 사도회의가 기록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최초의 사도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사도회의에서 여전히 이러한 논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회의 본회의장이 열렸는데도 논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임하지 않는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는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은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간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이 선교와
또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논쟁을 가운데에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다 라고 그 이름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가 또 때로는 바울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최초 이방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순서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이름이 이 헬라적인 이름인 바울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앞에 선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공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발언을 하되 누가 가장 먼저 그 발언을 주도합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그 유대 이 성도들 앞에서 발언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가 앞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아직까지도 바울에 대한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깊은 곳에는 바울에 대한 앙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해서는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하고 이 이방 지역에 선교할 때는 바울이 앞서면서 그 일을 주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좋은 콤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콤비를 이루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간 성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간증합니다. 더베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불구의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증언합니다. 무엇보다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이방에 세워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의 사람들이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놀란 것이, 이 앞번에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지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환상 중에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한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부정하니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환상 이후에 가이사랴로부터 사람들이 왔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이 가이사랴의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놀랐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사도회의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 또한 우리도 이방인 지역 그 이방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바나와 바울은 그 바람 가운데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경험 안에서, 나의 방식, 나의 방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유대 정통주의자였던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는지 그 열심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매달 정한 금식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헌금에 대하여 정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과 율법의 행위야 말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 지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을 보십시오. 과거 우리 짧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논쟁들을 보면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교회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를 오른쪽에 둬야 하냐 왼쪽에 둬야 하냐, 이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강대상의 크기를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강대상의 개수를 두고도 논쟁을 했습니다. 한 개가 있어야 되냐, 두 개가 있어야 되냐, 왜 저 교회는 강대상이 한 개밖에 없느냐, 이 강대상 개수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오르간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 오르간으로 연주해야 한다. 피아노는 이게 교회 음악으로 맞지 않다. 반드시 오르간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된다. 기타로 찬양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다. 기타를 없애야 한다. 우리 자라나면서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자올겐으로 반주하는 것, 이것은 부정하다. 전자올겐 뭐 들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논쟁들 속에서 제가 보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교라는 거예요. 대의 민주 제도를 통해서 대의, 그러니까 대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민주주의의 꽃이 이 북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상은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민주주의는 늘 함께 했어요. 이것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이런 제도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교파 교회도 있고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나 그런 것이 달라도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의 바탕으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입장으로 그들을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나의 생각 밖에서, 나의 경험 밖에서,
나의 지식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른 영성은 바른 지식과 바른 영성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 그러한 사람들은 정통 신학과 그러한 어떤 연구의 그러한 서적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살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막연한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성경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생각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나의 밖, 나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뛰어넘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초월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이사를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